신인 합동론이 뭐냐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합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99%는 하나님이 해도 1%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렇게 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인 협동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에는 엉터리다.
닦는데요? 아니요. 다 성도라고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아, 교회가 뭐냐? 성도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우리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모두 바꿔준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요? 성도. 다른 말로 아까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소유권 이전이다.
백성들은 세례를 다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다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다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세례라 그래요. 왜 그러냐? 땅에서 볼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살아서 걸어온 자예요. 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물에 잠겨서 나는 죽은 겁니다. 육신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서 받을 때는 살아 올라 나는 산 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세례를 받았어.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골레서 2장 11절로 할까요? 골레서 2장 11절. 자, 골레서에서 2장 11절. 자, 골레서 2장 11절로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할례 말고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와 함께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냥 전에만 주고 그냥 자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돼. 뭐 그걸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 좀 이거 좀 읽어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6절 볼까요? 내가 또 나오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고 또 사례고 이름을 바꾼 성도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보세요. 사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49살. 우리 90살에 내기를 낳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래서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분명히 네 후손으로 왕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잖아요. 남유다야.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우리는 늘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겠어? 그러면 늘 비웃어. 아이고 예수가 그래도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긴 할까니? 늘 불신이요. 늘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니까. 아멘.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요. 성경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늘 이 사례처럼 웃어. 한번 볼까요? 웃었는가 안 웃었는가? 자 16절 볼까요? 16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엎드려 웃었을까요? 아니 단탄스럽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바로 웃은 것이래. 살짝 엎드려 웃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100세 된 사람이 내년 이만큼이 준다니까 이제 한 살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니까 사례는 부유층이 어찌 출산하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밴드 하나 쓰려고 해도 설교 하나 하려고 해도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죄를 다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걸 전할까봐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32절 왔으니까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믿음의 조상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다? 엎드려서 비웃었어. 신랑도 비웃어. 각시도 비웃어. 다 비웃어. 근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순종을 못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공의를. 아브라함도 그의 구원을 받아요. 국민의 여김을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국민의 여김을.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비웃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비웃게 만들었어. 왜? 뭘 베풀어 주려고? 국민을.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하며 100살이 누가 아이를 놓을 줄 알았어요. 누가 90살에 아이를 놓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깊도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도 0.001%다 알고 여러분을 처단하려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다 안다고 하는 게 과반이죠.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율법을 믿어요. 그 이스마엘이라도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크게 도와주세요. 이상은 크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또 염려합니다. 예.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가 좀 잘 되겠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스마엘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가 12부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여기다 뭐예요? 크게 큰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기도할 때 이 이스마엘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크게 되게, 우리 사업이 크게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자식 크게 되게 해주세요. 큰 인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22절 볼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22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대조가 돼요. 이스마엘은 저주가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육하고 번성해서 크게 만들어준다. 큰 나라가 되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뭐 20절에 복을 줄까 21절에 복을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20절에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큰 일꾼, 큰 돈 번 사람 되는 거예요. 21절은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뜻대로 할 겁니다.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서가 잘 살았어요? 야곱이 잘 살았어요? 예서가 훨씬 잘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바로가 잘 살았어요? 바로예요. 모세가 힘이 있어요? 바로가 힘이 있어요? 바로는 이제 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세상에 큰 것만 추구하고 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20절과 21절 기도를 해줘요.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불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벨때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표피를 벨 때에 13세였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할례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적어놓을까요? 신명기 30장 6절 할례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받는 할례가 십자 할례
시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